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는 사진 이렇게 예배방에 올려주시면 광고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비대면 예배라고 했지만 한 1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도요, 열이 있거나 기침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쫓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끼리,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예배당과 가정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읊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하는 말씀이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저한테 허락하여 주시고 부스러기의 능력도 허락하여 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 문구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지난 설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집사님들도 다 음식을 장만했죠. 음식을 장만하면서 제일 좋은 거 누구한테 주려고 합니까? 자녀들. 자녀들에게 제일 예쁘고 또 제일 좋은 모양의 튀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의 은혜보다 이 온전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전을 부치면서도 제일 좋은 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세뱃돈 주려고 돈 바꿔왔지만 은행 가서 돈 바꿔서 용돈 주셨죠? 그런데 다 똑같은 돈인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제일 좋은 건 우리 아들에게 주고, 또 그 다음 우리 손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그렇게 준비하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부모님의 공통된 마음이 바로 그런 거일 거예요. 부스러기
없는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면 날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에도 저희 가정 시골의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 졸이며 우리를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덕담을 하니까 저희 형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 조카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조금 돌려서요. 어릴 때 어린아이들의 꿈은 한 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의 꿈. 뭘까요? 빨리 크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아이 때는 저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 한 번씩 가는 날이 있는데 아이들 손을 붙잡고 가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 안 잡으려고 뿌리쳐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손잡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연배가 되면 이제 자녀들과 한 번씩 외출하게 되죠. 식당에라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의 손을 먼저 잡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녀의 손을 먼저 잡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누군가의 손을 붙잡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단단한 그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20대에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운전면허를 따고 학교를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때만 해도요. 운전면허, 차 이거 있으니까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겁나는 게 없어요. 돈이 없어서 기름만 차에 가득 차 있으면 어디라도 갑니다. 그런데 요즘 제 삶이 조금 바뀌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태워서 운전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누군가가 나를 태우고 운전해 준다라는 것은요. 운전해 준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몰라요.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처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있다면,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사이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보시면요. 얼마나 건조하고 메마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그 중동 사막과 그 열사의 땅 중간에 큰 바다와 같은 이 게네사렛 호수가 있다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시골에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마을 앞에 있는 작은 저수지에도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수많은 동물과 짐승들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물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그 물속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 활동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 수많은 동물들은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여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와서 생명의 근원인 물을 취해야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영혼들이 어디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실은 지난 주간에 제 마음이 진짜 찹찹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 전에는 몇천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게 지금 설 지나고 나니까 10,000명, 어제 20,000명, 오늘 보니까 36,000명. 여러분, 이 확산세가 되면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 하루에 10만 명. 참 안타까운 게 제 고향 동네, 작은 시골 동네, 한 30명, 40명 사는 그 동네에도요, 확진자가 나와서 동네가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자고 했지만, 이 몇 명 나올까?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명 있을 때 말씀 전하는 것과 10명 있을 때 말씀 전하는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문이 열리면 제 찬양 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몰려왔다니까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처럼, 그리고 생명의 물을 찾아 움직이는 수많은 생물처럼 여러분 속에서도 그 갈급해하는 심령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뭐라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잠깐 감동이 있을지는 몰라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거나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 주변에는 영혼의 가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가? 예수님은 그 호숫가에서도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는 게 불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 그 배를 조금 뭇에서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아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성전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예수님을 초청한 친구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산에 올라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죠.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말씀을 듣는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이 바로 누가복음 5장의 상황. 그런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날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의 상황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지만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생계 때문에, 생계. 그의 관심은 생계를 위한 고기잡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지난밤에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가,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 기분을 좌우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만큼 어부로서는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지 어부가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의 어부로 일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갈릴리에서 자라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어떤 날짜에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히는지 황금 포인트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부로서의 베드로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소였습니다. 지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농사를 지어서 아시겠지만, 뭔가 수확이 없을 때에, 자녀들에게 뭔가 줄 게 없을 때에 뭐가 제일 힘듭니까? 마음이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물을 내렸다, 그물을 당겼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또 뭡니까? 그 그물을 당기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베드로는 이중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너무 싫었을 수도 있어요. 왜 하필 4배에 올랐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 보고 다른 배로 옮기라고 하는 그 타이밍을 놓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모든 자존심, 고기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한 화를 가라앉히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네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잠깐 네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려. 내가 운전할 테니까 너는 옆자리에 앉아 있어.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만 맡기고 그냥 옆에 앉아서 피곤하면 옆자리에서 잠깐 눈도 붙이고 목적지에 오도록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죠. 오늘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데 여러분,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의 특징이 뭔가요? 그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삶.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이때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물을 정리해서 오늘 밤 늦게 와서 다시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정황상 예수님이 염치가 없으셔도 너무 염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한 가지는 깨달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떨까요? 불합리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박할 거예요. 우리 성황호 성도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성황 성도님이 산불 조심 그거 하고 다니시잖아요. 작은 불을 피워놓고 있을 때 우리 성황 성도님이 불 끄세요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그럴 거예요. 제가 요거 불 안 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단돌이 할 테니까 다른 데 가서 볼일 보시라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라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저라도. 사람들이 요만큼만 알아도요, 일만 알아도 그 일 가지고 따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수십 년 그 갈릴리에서 어부지를 했다면 처음 보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보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겨울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동그라미 치고 오늘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포도밭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농사 1년, 2년 짓습니까? 10년, 20년 짓다 보면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내 머리가 더 커요. 요목조목 따지면서 반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단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 우리의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이제부터는 뭐 하겠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책임져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7절에 보니까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베드로의 배와 그 친구의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의 자존심, 나의 지식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인생이 되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붙잡혔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결국 누가 앞서게 되는 겁니까? 내 지식, 내 자존심이 결국 앞서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바로 두 배가 잠길 만큼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준다니까?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단순한 구제의 삶이 아닙니다. 뭐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두 배에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가족들에 대한 책임과 내가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물고기를 보니까 의기양양하여서 힘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베드로가 하는지 그 다음 대목을 보면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자신의 자아를 찾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 자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에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인생,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가요,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으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이 깡패 영화가 참 많아요. 깡패들 무릎 꿇습니까? 안 꿇습니까? 영화를 보면 좀 극단적이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릎을 안 꿇는 게 깡패들의 그 조직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고기에 한번 가득 잡은 걸 통해서 자신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밝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 그리고 모든 삶을 이 예수님 앞에 포기하며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도록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일회성 회개가 아닙니다. 일회성 회개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여러분 이 성막에 제사 드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번제잔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예수님도 한번 목욕한 자는 손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드러난 나의 모습을 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또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발견하고 씻고 씻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기 위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십니다. 이제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 얼마나 수동적인 자세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자존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요구에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전후에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처럼 모든 건 내버려 두고 삽니까? 아니죠. 버릴 건 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챙겨와서 그렇게 내 것을 챙기면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엊그제 설날을 보내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 때에 택배 하나가 교회 현관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택배 도착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택배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택배를 받아서 누가 이걸 보냈나 해서 이걸 뜯어봅니다. 살짝 안에 내용물 안 다치게. 지난 여름과 가을까지 고시원에서 공부하면서 주일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던 키 큰 학생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 이하경이라는 형제인데요. 예. 얼마 전에 미국에 다녀왔다면서 미국에서 사온 도톰한 옷 한 벌과 편지를 저한테 써서 보냈습니다. 저도 아직 미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옷을 사왔다니까 얼마나 따시고 좋은지, 그래서 지금 선물 받고 매일 저녁마다 그 옷을 입고 설교 준비하고 또 성경 읽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아름답고 인프라가 좋으며 자유로운 나라였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 이 사실에 너무나 반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유로움에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집,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차, 명품에 마음이 혹하였다라고 편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여행을 하면서 이제 점점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약에 빠져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청년들, 직장 없이 여기저기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노숙자들,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세계 1위의 나라가 갖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마음을 돌이키고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와 교제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중심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젊은 청년이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공부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며 몸부림쳤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미국에서 봤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주인공은 베드로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사명에 몸부림을 치며 말씀을 읽고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제 깨달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참 잘 살아오셨잖아요. 남들 쉬며 놀 때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않으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부름에 응답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결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음력 이제 연초가 되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결단합시다. 말씀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고 그리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고자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내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내 행하는 모든 생계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